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라는 시간 1440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시간들,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들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결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50일 여정 기도와 말씀의 시간들입니다. 오순절 그날까지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은 초실절부터 5월 23일까지 40일 동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신방해 주신 그 시즌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 주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들 신방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돌파도 일어나게 하시고 앞으로 계속 전진의 새 출발을 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더딥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기로 결단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죠. 특별히 사울왕이 자신을 쫓아다닐 때 어려움, 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런 큰 어떤 굵직한 사건들이 있어서 그죠? 아마 그 두 사건 중에 하나의 배경이 아마 오늘 말씀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포악한 자에서 나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제 그저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진치고 하나님이 나를 안수한 상태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 것,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 그래서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2번씩이나 죽이지 않는 것,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겼으니 이 위기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다윗의 기도가 내 삶을 근거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려고 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한 것, 하나님이 다 감찰하심을 하시고 내가 조심해서 사울왕이 내 앞에 있어도 2번씩이나 죽이지 않은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들이 손길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저 포악한 자에서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건 압살롬 낳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찌 자식이 아버지를 없애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가 난을 일으키고 또 아이도벨 같은 자기 친구도 저쪽 편에 붙어서 많은 사람들이 왕을 배반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지금 여러분 부모 세대를 거스리거나 지도자를 대적하는 압살롬의 영이 지금 장난치고 있다 없다? 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 내가 압살롬의 영에 노출되어서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하거나 하나님 세우신 부모에게 대적하거나 그렇게 하는 행동이 바로 그게 압살롬의 영의 그 나쁜 영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 하나님 아시니까 저를 건져주세요. 저들에게 저를 보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39편 시작할 때 1절부터 4절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은 5절의 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도 지금 140편의 이 기도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낸 다윗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는 고백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자, 2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깨하고 있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서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선을 행하려고 좋은 것을 하려고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죠? 쭉 골리앗 장군에게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린 소년이 나가서 물리치고 오니까 여자들이 좋아가지고 막 다윗을 환영한 거, 그서부터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가지고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던 거잖아요. 그죠? 저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깨하고 싸우기를 위하여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주님, 저는 저들과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 때도 마찬가지고 압살롬 때도 마찬가지고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이 기름 분 종, 하나님이 기름 분 왕 사울을 해치지 않겠다고 해요. 그리고 부자치간이니까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어도 다윗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진압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피난길을 떠나는 것. 누구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죠. 그들이 뱀같이 그 해를 날카롭게 날렁거리고 있고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여러분, 지금 뱀 같은 해를 날카롭게 하고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것은 막 악한 말, 독한 말, 대적하는 말, 교만한 말, 해서는 안 될 말들 쏟아내는 것. 여러분, 우리 입을 좀 점검하십시오. 혹시 우리 야고보서도 그런 말씀 있죠. 내가 한 입으로는 찬양하면서 내가 한 입으로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어찌 샘 안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느냐. 그죠? 지금 뱀같이 해를 날카롭게 물어뜯으려 하고 있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해서 막 악한 말, 비방하는 말, 대적하는 말, 교만한 말을 그들이 쏟아내고 있다면 하나님, 이것도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4절입니다. 여호와여, 이 위기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저 악인의 손에서 제가 빠지지 않도록, 저들의 함정에, 저들의 어떤 거물에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나의 걸음을 밀치려서 넘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울 사람은 싸우고 피할 사람은 피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 보면 자꾸 막 도전적으로 싸우려고 드는 사람이 있죠. 그 일일이 여러분들이 대꾸하고 여러분들이 대응하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같이 나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끊어줘야 돼. 여러분들이 침묵하시거나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상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방식으로 나가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자꾸 분리시키고 싸우게 하고 나누게 하고 연합을 깨는 것이 사단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들이 나를 쓰러뜨리려 하고 있지만, 저들이 나를 뭔가 개라고 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이익 위해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의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바라는 기도를 하려면 적어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도 어떻게 했죠? 나중에 너 곧장 죽어야 돼. 이제 죽을 준비해. 그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로도 듣고 적시로 낫을 벽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산 거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고 종교개혁을 했던 거 그걸 하나님 앞에 업소하면서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여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의인으로 없다고 했으니까, 그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실수했을 때 회개하는 것. 제자리로 돌이키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죠? 계속 죄중에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 기뻐하신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그 사람은 뭔가 그 상태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죠, 그죠? 우리가 죄가 불순종이 무서운 건 왜 무섭다고 그랬죠?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그래야 깨달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나 불순종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져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5절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교만한 자가, 즉 교만한 자는 지금 압살롬일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왕은 누군데? 다윗이 왕인데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하는, 저게 교만한 자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나서는 이제 압살롬의 영을 받으면 저렇게 되는 거죠. 즉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고 길 곁에 거물도 치고 함정 두고, 하나님 보셨잖아요. 저들이 저렇게 어떻게 하는 거, 저렇게 계략을 꾸미고 저렇게 하는 거. 내 친구 아이도벨도 데려가고 많은 사람이 저쪽에 붙어가지고 나를 어떻게 공격하려고 저들이 괴계를 뿌리는 거 하나님 아시죠? 저 교만한 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만한 것도 어떻게 한다? 다 보시는 하나님. 우리 시편 138편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가,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긍휼을 구하는 것도 살펴보시고, 교만한 자가 교만히 행하는 것도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6절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강관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내가 이 왜 억울한 소리를 듣고 내가 이 억울하게 도망 다녀야 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칠 수 있지만 저는 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도 아시는 분이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할 때는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할 때는 심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사울왕이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 해결치 못하고 계속 악한 길로 가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잖아요. 압살롬도 어떻게 됐죠? 다윗은 자식이라 생각해서 요압 장군 보고 죽이지 말라고 부탁하지만 결국 그 압살롬도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7절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소. 내가 수많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 저는 압니다. 제가 돌 던져가지고 어떻게 저 거인 골리앗이 쓰러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돌에 하나님이 능력을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핵봉타처럼 그걸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자, 지금까지 전쟁터에서도 나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 그런데
같은 동족인 저 사울왕이 내 자식인 저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과의 전쟁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는 전쟁터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보호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 물론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주권적인 은혜로 그렇게 하시는 게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이치에서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순종할 것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온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달려온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 위기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위대한 사람이라고요? 잘못을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사람, 그리고 순종을 결단하고 달려간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8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들은 절대 허락하면 안 됩니다. 저들이 악한 꾀가 반드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루어지지 말게 하셔서. 그렇게 하면은 저 악인들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를 없애버리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데, 저러면 저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높을 것인데, 그 지도자의 잘못된 교만의 영을 보고 그 교만한 모습을 보고 저 백성들이 배울까 두렵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지도자가 바르게 가는 모습을 봐야 그 백성들도 바르게 가죠. 우리 앞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악한 지도자들을 치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이 8절의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악인들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불의한 자들, 거짓말쟁이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렇게 불의한 짓을 하고 뇌물을 받아먹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된다면 저 모습을 누가 배우겠습니까? 저들이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대한민국에서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 기도예요. 여호와여, 악인들이 손하는 것이 허락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성공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 교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끊어주셔야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대한민국에서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공의롭게 징계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살아계심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저 악인들도 보게 하시고 저 잘못된 자들도 보게 하시고 온 지구촌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8절의 기도가 지금 이 나라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이 백성이 어리석으면 그 어리석음에 같이 빠져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는 분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서 그죠?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위해서 좋게 일해 주신 하나님 아니라 이 백성이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그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뭔가 징계의 절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그 어리석음에 빠졌다가 그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고 진짜 제대로 살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9절 말씀입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이 머리를 들 때 그들이 입술이 재나리 그들을 듣게 하셔서. 자, 이거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거든요. 핸드인분이 나를 둘러싼 내 원수들이 저렇게 악담하고 있고 막말을 하고 있고 교만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도로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물론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나를 저주한다고? 너희들이 나에게 함부로 교만한 말을 한다고? 하나님, 저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이 더 아름답죠. 창세기 12장 3절이 뭐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면 나도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한 그에게 임한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사용할 이 기름 부은 이 다윗 왕을 저주하고 악담하는 사람들, 그들이 저주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다윗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런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하나만 잘 기억해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축복하는 자는 축복했기에 축복을 임할 것이지만 너희가 만일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한 말 때문에 저주가 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 하나만 알아도, 그러니까 이 9절에 다윗은 안타까우니까 이런 기도도 드리겠지만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자기가 심은 말, 잘못 심은 말 때문에 자기가 거두게 하시고 잘못 심은 행위 때문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면은, 공의롭게 그렇게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 저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들의 말에 저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저들의 행동조차도 저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더 아름답겠죠. 자, 10절입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이제 그 저주가 임하거나 심판이 임하거나 징계가 임하면 그래 되겠죠. 불간대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여러분, 악인들이 끝끝내 회개치 않으면은 어떻게 되죠? 뜨거운 숯불 같은 고진동, 불 가운데 깊은 곳, 즉 결국 어디죠? 저 지옥이죠, 그죠? 현세적으로도 저는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 무슨 기간이라고? 회개하는 시간이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살려둔 그 기간 동안 회개치 못하고 계속 교만한 말, 계속 악한 행동, 독사의 독을 품은 말, 그런 행동과 말을 하면은 심판하신 하나님이 뜨거운 숯불 같은 곳에, 불 가운데 깊은 구덩이 지옥불에 던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불 가운데로 던지시는 무서운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고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너희들이 한 그 말대로, 너희들이 한 그 행위대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좋은 거 심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상으로 갚아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상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 심어서 저 악담을 심고 포악을 심고 죄를 심고 불순종을 심고 대적을 심고 교만을 심어서 잘못된 것을 거두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현세적으로 징계의 채찍이 내려지기 전에 뭔가 말씀할 때 듣는 귀가 열려서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세 단계가 있거든요. 말씀하면은 그 말씀 단계에서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에 현세적 징계와 채찍을 때릴 때 그때라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래도 또 다행해요. 채찍은 맞았지만 징계는 맞았지만 그래도 돌아섰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뭔가 채찍이 내려지고 연속적으로 뭔가 재앙의 파도가 쳐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가는 사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대접재앙이나 나팔재앙 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쏟아지도 회개치 않고
계속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을 계시록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죠? 말씀 단계에 돌이키는 사람, 징계나 채찍이 있을 때 그때라도 깨닫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계속 지옥불 쪽으로 타가는 사람, 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1번 해야죠. 그죠? 1번.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못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잘못했을 때 뭔가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으로 교훈해 줄 때, 말씀으로 가르쳐 줄 때 그 말씀 당에서 돌이켜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왜 한 대 얻어 터지고 나서 돌아오려고 그래. 그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12절입니다. 12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변호해 주시고. 애매한 고난이었죠. 애매한 고난. 자기가 잘못해서 징계적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변호해 주는 아니죠.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했죠. 저 고난도 성격을 잘 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는데도 이건 내가 훈련용 고난이라고 자기를 막 포장하고 합리화시키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그 고난의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 저거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러나 뭔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맞는 사람. 그들은 병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신다는 것은 그들이 궁핍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고 고난당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을 변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공의롭게 일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13절,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할 걸 심판해 주시고 변호해 주실 걸 변호해 주시고 지켜줄 걸 지켜주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의 법 따라서 계속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으로 그 길 계속 걸어가겠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윗 영성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줄 알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을 변호해주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다윗 같은 영성으로 살아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또 뭔가 하나님이 일하심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뭔가 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의인의 삶, 정직한 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의인의 길, 정직한 자의 길,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모든 것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좋은 것, 선한 것 심고 선한 것 거두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